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입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고 두세 증인으로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쪽의 주장만 들으면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잘못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아도 이 사람 참 성실히 사는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뉴스에서 혹은 소문으로 야, 그 사람 이런 것도 있다더라 이러면 획 바뀌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가벼운 것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것이 하나의 어떤 들리는 것 때문에 확 바뀌는 것도 이제는 자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가 옳은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성실하구나 이랬는데 아니다더라 이 말 한마디에 아니야? 하고 바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쪽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다시 이 사람이 진짜 그게 맞는가를 들어보든지 아니면 반대쪽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든지 하지 않으면 속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재판까지 갈 정도의 어떤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단지 한쪽의 이야기만 혹은 그 원고나 피고 쪽의 한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만 가지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거죠. 재판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울 텐데 그런데 한쪽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 이유는 만약에 이것을 꾸며가지고 억지로 죄를 씌우려 한다 그럴 때는 이게 두세 증인이 아무리 거짓으로 입을 맞추어도 고대 사회에서는 다른 질문 몇 가지만 더하면 이 증인의 말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절에도 죄를 씌우려고 대제사장들이 이 이상한 증인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죄를 씌우려 했지만 그들 간의 증언도 맞지 않아가지고 더 혼란에 빠졌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말은 객관적인 증거를 좀 철저히 밟아서 그 판결을 확정짓는데 공정을 기하라는 얘기죠.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위증하는 자 왜 거짓 증언을 시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거짓 증언을 하느냐? 자기의 이익이 달려있거나 자기의 원한이 달려있거나 이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재판을 걸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안겨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마련까지 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까지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합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때려잡을 때에 그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재판을 어그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게까지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계명도 주시고 또 재판 제도에서도 두세 증인들을 세우라는 얘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판은 아주 악한 재판이라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이 이렇게 악합니다. 결국은 그 아합의 탐욕 때문에 애꿎은 사람이 하나 죽어나갔고 나봇의 가족은 또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재판을 했던 재판과 증인, 재판장과 증인들, 이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합의 하나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이세벨이 죄를 사주를 하고 증인이 죄를 짓고 재판장까지도 죄를 짓고 이 지금 엄청난 결과를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라. 이 제사장도 이런 송사를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권위를 가졌습니다. 실제로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백성들의 송사를 판결해 주느라 정신이 없이 그렇게 달려왔던 것을 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그리고 재판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체로서 하나님 믿는 공동체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이 종교적인 의무와 또 시민적인 의무가 하나로 좀 통합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거 없이 그냥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가 악독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것으로 지낸다면 굳이 재판장 앞에 찾아갈 일도 없고 설령 이웃과 다툼이 있거나 오해가 있으면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걸 재판까지 끌고 간다라는 거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정도로 죄를 범하는 마음들이 다 있다라는 거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이제 이 자세히 조사하는 것에는 그 두세 증인의 말도 자세히 조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원고나 피고가 평소에 그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판을 얻고 있는 사람인지도 또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폭넓게 자세히 조사를 하면서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만약에 돈을 뺏으려고 했다. 그런데 그것이 위증이었다. 그러면은 그 빼앗으려고 한 돈만큼 이 소송을 건 사람이 소송을 당한 사람에게 물려주라고 판결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목매달기 위해서 그렇게 흉계를 꾸미고 높은 장대까지 세워넣었다가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그 장대에 자기 목이 달리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래서 자기가 상대방에게 입히려고 했던 형벌을 고스란히 감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규칙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거짓 증언하는 것을 막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탐욕과 악독으로 소송을 거는 이런 일들도 막을 수 있도록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서라도 또 계속 한다는 것은 아주 사람이 악독함을 나타내는 거죠.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야 되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보면 범죄자의 인권을 너무 존중하는 나머지 그 남은 자들이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사회에서 범죄한 것이 확실시 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할 수 있는 것도 형벌이 갖추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동해보복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같은 해로 보복을 하라. 같은 해로 보복을 하라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은 해를 끼쳐야 된다라는 그 법이 아니라 그 이상은 해를 주지 말라는 제한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자비를 베풀지는 말아야 됩니다. 왜? 상대방에게 거짓으로 증언해가지고라도 악을 끼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비를 베풀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행해야지 그 이상을 해를 끼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 만약에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자기가 해를 당했다, 그러면은 그걸 들고 쫓아갔을 때 기분 좋게 쫓아갈까요? 기분 나쁘게 쫓아갈까요? 기분 나쁘게 쫓아갑니다. 기분 나쁘게 쫓아가면은 내가 하나를 잃었을 때 기분 나빠서 쫓아가면은 적어도 하나 이상을 손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공의로 판단하는 재판장이나 성읍 장로들에게 판결을 할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이 악독으로 보복을 해버리면 이 당한 것을 보고 이 친척들이 또 쫓아와서 여기를 보복하고 그래서 보복이 끝없이 이어지면 나중에는 다 죽는 거죠. 그렇게 보복하러 가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내가 당했으니까가 아니라 나는 정의로운데 왜 네가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너 나에게 거짓으로 지금 100원을 손해를 입혔지 나는 정의로운데 왜 너는 나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나는 정의롭다라는 오만이 있습니다. 그 교만을 가지고 화가 나서 달려들면 상대방에게 200원, 300원의 해를 끼친다 이거죠. 그러지 말고 눈에는 눈으로 동일한 해를 끼치는 선에서 그칠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만 행하고 더 이상은 갚지 말라는 겁니다. 과도한 보복을 막고 개인적인 보복을 막고 공적이고 정당한 그런 판결을 통해서 지금 이 사회가 더 죄 짓는 것을 막아내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그 직분을 임명할 때에 새로 신자된 자도 하지 말지니 그는 죄를 정죄하는 그 죄에 빠질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어가지고 열심히 막 올라갈 때는 그 불의와 죄에 대해서 확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내가 과하게 정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로마서 12장과 히브리서 10장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수 갚는 것을 우리가 직접 하려고 하면 결국 내 교만, 내 정죄하는 죄에 빠져서 동일한 해 이상으로 넘쳐버리면 그게 나의 악독이 되어버립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괴롭습니다. 고통을 토로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손에서는 죄악을 그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받은 의무입니다. 억울하죠. 내가 당했으니까 억울하죠. 슬프지요. 괴롭지요. 그러나 이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할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해보복법으로 내가 아이고 내 하나님 맞은 만큼만 때리고 올게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런 죄악에 아예 발을 담그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갚을 테니까 기도해라. 내가 갚아줄 테니까, 내가 공의로 판단할 테니까 너는 나에게만 얘기해라. 너는 죄짓지 말아라.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복수와 복수의 연결을 끊도록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신 것이죠.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어쨌든 손을 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